언젠가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호화 여객선 한 척이 조난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난파된 배에 잔재를 붙들고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구조선이 도착했는데 파도가 높아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요원들은 줄을 던지면서 줄을 붙들고 구조선으로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조요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헤엄을 쳐서 줄을 붙들고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은 헤엄을 쳐서 오다가 허우적거리더니 그만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바다에 가라앉은 사람들을 보니 몸 안에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 몸 안에 금괴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금괴의 무게가 그 사람을 붙들어서 구조를 받을 수가 없게 했던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받고 또 그 질문에 응답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리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경영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며 또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가정,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신명기 말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덧붙이게 되면,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책 가운데 5번째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긴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언제 했던 설교였느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이쪽 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했던 설교였습니다. 신명기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앞부분을 보게 되면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는가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하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은 70인역에서는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할 때 이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되풀이한 명령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되풀이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되풀이해서 설교를 통해서 부탁하고 명령했던 것, 그것을 기록한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지난날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으로 받았고 또 하나님과 이 율법을 굳게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던 사람들은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모두가 다 죽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의 2세대들을 모아놓고 모세는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모세는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고 또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언약을 맺도록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문화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문화로 가득한, 세속의 문화로 가득한 또 다른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령하며 또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계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인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나의 인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첫 장을 펼치게 되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과 함께 바로 우리의 성경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은 무신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의 이야기들은 결국 그 마지막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그 논리가 출발점이 되고 또 결론이 됩니다. 세상의 시작과 생명의 출현과 그리고 그 출현된 생명들의 꾸준한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논리적인 과정들의 베이스를 이루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지극히 적은 0과도 가까운 확률적인 우연에 의해서 이 세상은 생겨나게 되었고 또 생명은 출현하게 되었으며 이 출현된 생명들은 지금처럼 정교하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우연하게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던져주는 실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생겨나게 된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한 철학자는 단적으로 말하기를,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의 이성과 그의 사고로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에는 단적으로 말하자면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 던져진 것처럼 생겨나게 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추구하지 말고, 인간은 단지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신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일까요?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연에 의해서, 우연적인 출현에 의해서 우주의 어느 한 공간 속으로 던져진 존재일 뿐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도 그리고 우리의 존재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조차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또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의 신학자는 이 세상의 출현과 생명의 기원과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겨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의미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가 찾아오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의미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집이 있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랑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두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녀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지는 대상이 누구이냐? 바로 너라고 불리는 대상입니다. 이 말씀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먼저 우리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에 새기다 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피가 되고 또 살이 되도록 그 말씀을 내 안에 내면화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기사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비교적 낮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학원 저 학원 빙빙 돌면서 다니는데, 그런데 학원에서 무수히 좋은 많은 정보들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듣지만, 그러나 이것을 자기 혼자 자기화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자기 안에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어쩌면 무수히 많은 좋은 신앙적인 정보들을 얻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 좋은 말씀들을 나에게 내면화하지 못해서 자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머리만 가분수처럼 커져 있는, 열매는 없는, 내 안에 열매는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은 아닐까요? 신명기의 말씀은 먼저 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이것을 거꾸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서, 나는 바르게 서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대해서만
바르게 서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집에 있는데 하루는 술 한 잔이 간절하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집을 나와서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생각을 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포장마차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안심하고 이제 술 한 잔을 들이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마시더랍니다. 기분 좋게 캬 하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아빠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어린 아들이 아빠 뒤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아들을 보면서 아니 이 녀석아 너 어떻게 이렇게 먼 곳까지 왔어? 라고 얘기를 하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뒤만 따라왔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세우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바르게 서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도 내가 그를 붙들어주고 또 그를 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는 반복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와 있는 강론하다 라고 하는 말은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뜻을 풀어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이것이 가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의미를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라틴어로 학교 교육을 가리키는 말은 in loco parentis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모 대신에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학교 교육도 그리고 교회 교육도 부모 대신에 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의 첫 번째 책임은 가정이고 그리고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서 부모를 대신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탁하고 또 부탁하는 것이 학교 교육이고 또한 교회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탁하신 곳은 어디냐? 그곳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이 자녀들을 위탁한 곳이 바로 가정이고 또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탁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 이 신명기의 명령을 기호로 삼고 표로 만들어서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종이에 기록을 해서 그 종이를 가죽으로 만든 작은 상자에 담아서 심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왼쪽 팔뚝에다가 메고 또 머리가 있는 이마에다가 이것을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너의 머리에 기억하고 이 말씀을 너의 심장에, 너의 가슴에 두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이것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 집 문설주라고 하는 말은 가정집의 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가정의 출입구에 문 좌우편에 있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다가 이것을 붙여놓고 출입할 때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문설주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바깥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집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읍을 출입할 때, 마을을 출입할 때 그 성읍 앞에 있는 성읍의 문이며 성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성문에도 이 말씀을 기록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성읍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개인의 삶에서나 또는 가정의 삶에서나 공공의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장에 선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광장에서도 외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진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공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성경의 원리가 믿는 사람들만 귀를 기울이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외쳐지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든 공적인 공간에서도 이것이 의미 있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또 듣고자 하는 공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며 세상이 교회를 향해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귀를 기울여 듣고 싶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도록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세우고 성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위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힘껏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응답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